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주의 그 신을려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눈길 머무소 열방의 통치
우리 한의장에 그냥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거기 음향 그 락했어요. 네, 이거 안으로 들어오셔서 얘기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참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길거리 가다가 꽃을 딱 보면 너 참 아름답다. 나 참 예쁘구나.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말하는 내가 기쁘지. 자극적으로 생각했어. 말하는 내가 기쁜 거예요. 그죠? 꽃은 몰라요. 근데 말하는 내가 기쁘지. 그죠?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별로 기분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예뻐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좋게 얘기하면 나도 기쁘고. 그죠?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제 막 꽃이 막 여기저기 만발할 텐데 꽃에게도 예쁘게 얘기해주고. 알겠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예쁘게 얘기해주고. 아멘. 네, 우리 서로 성도끼리 이렇게 축복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면서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God.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주님 날 사랑하시나, 나보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발언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부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성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환란과 근심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사랑이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얻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그의 즐거움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미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 어느 것보다 같이 있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을 뵙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온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믿으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거하는 삶보다 세상 소식에 관심을 갖고 나의 분주함으로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생활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잦은 태풍으로 인해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재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많은 비난과 정죄를 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요 해야 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성교의 대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그릇듯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더욱 강건함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광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검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지혜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 영과 육이 모두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검단의 부흥을 통해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심령에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기에 더욱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예배를 의탁하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맹인,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눈뜨고 계시고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은 선생도 맹인이고 학생도 맹인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맹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눈 뜨고 볼 곳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랍비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믿음이 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랍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이 하늘에 속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사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자 뜻으로 말을 했어요.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친히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 증언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판단과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의 법칙 속에 우리가 다 묶여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또 내고 주장을 하면서 충돌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부족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 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았더니 좋더라. 그런 경험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내 신념, 내 주장, 내 이론을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해요. 주님,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사설 제가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깊이 새겨지고 남겨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할진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머리,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한때는 의심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취급해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비방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게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를 내 편이다 그러셨다가 어떨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아니 예수님도 서로 모순된 말씀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자체적으로 모순이 보일 때도 저는 두 말씀이 다 진리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절대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쩌면 굉장한 고집이죠. 쟤는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듣기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죠. 너희들도 떠나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하나, 훌륭한 선생님들의 말 가운데 하나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자기 생각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e in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는 뜻은 believe in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신뢰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인격, 신뢰한다. 이걸 영어에서는 trust in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달러 화폐에 그렇게 써있대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있답니다. 미국은 그 시작이 기독교적 이렇게 써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생명이죠. 그것을 그의 손에 위탁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요즘은 이게 잘 통하지 않는 예화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각자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호적파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집을 간다고 할 때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정해준 것을 그냥 따랐죠, 믿음으로.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아니라 이제 지난 시대에는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신뢰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에게 맡기는 결혼이, 물론 100%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100% 신뢰한다? 그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건 예수님께나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진정한 뜻입니다. 제 아버지가 86세에 위암 걸렸을 때 병상에서 저에게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에 수술하지 않. 그렇게 결정을 하고 누님하고 동생이 반대를 했지만은 제 결정대로 모든 걸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으니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신뢰는요,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신뢰가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는 좀 그래도 비교적 신뢰가 가는데 점점 사귀어 보니까 슬슬 거짓말도 하네, 약속도 안 지키네. 그러면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저 사람 참 진실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정말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관계는 더 깊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 신뢰가 쌓여져 가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과의 더 많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증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더니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간 거죠.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 형을 또 부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 베드로를 불러요. 그러니까 형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이 또 친히 빌립을 부르십니다. 근데 빌립도 예수님 처음 뵙고 예수님 부르실 때 바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빌립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날 불렀는데 친구들도 따르고 있거든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굉장히 초보 단계의 신뢰죠, 이거는. 또 빌립이 가다가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전도를 보면은 친구를 신뢰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신뢰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친구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살 때 정직하지 않고 허풍을 떤다고 하나요? 괜히 뻥치기는 말 잘하고 호들갑 떨고 그러면 신뢰를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받을 만한 삶을 평상시에 사실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 얘기는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안 믿었나요? 그전에도 믿었죠. 근데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숙청을 하시고 지내시면서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표적, 기적, 놀라운 어떤 신앙적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를 들음으로써 신뢰가 더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한 후에 예수님께서 짧은 설교를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설교의 대상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이 그 내용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이게 설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니고데모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죄를 확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잡아들여도 죽일 생각을 하느냐 이런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니고데모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때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굉장히 신뢰받는 선지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런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에 계셔서 친히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 요한, 침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해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 보면 나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거나 예수님을 높이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보이는 그 사람의
훌륭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기가 쉽겠죠. 여러분, 이 세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특별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는 흥하여 나는 쇠하여 한다 그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초기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됩니다. 한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일시적으로.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나사렛이라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큰 봉변을 당하실 뻔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물론 천사들이 도와서 예수님이 그 사이를 잘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때 제자들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그 제자들 대표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떠나달라,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모든 작은 물고기, 배, 그물 다 그대로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자신 제자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가시는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과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후에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결정적인 실패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승리하는 제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는 길이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이 인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더욱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는 내 주를 일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끄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손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사 능히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바람으로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 예배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회 감독님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거리두기 예배로 전환하라 그렇게 중부연회가 아니고 서울연회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독 회장이 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서울연회 감독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감리교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왜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유의 가장 핵심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자유 가운데 또 핵심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정치하는 분들이 드려라 마라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면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잠시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나치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 저녁에는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과 제24화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를 알라, 그렇게 24화 제목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에 제1과를 시작할 때에는 제가 등록을 받으려고 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등록한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는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조금 특별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할 때 24화 중간에 이제 뭐 서론 같은 것도 들어가면 30번쯤 되겠네요. 강의가 30번쯤 되는데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다 들을 결심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이 등록한 사람만 제자인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강의지만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늘 보충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실 장소가 넓어서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시면 더 좋고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인원이 적을 때는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기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감리교 감독회장 감독 선거가 있는 해예요. 그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뭐 연회나 총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나 또는 위임장을 가지고 대표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리사랑 총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총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들이 다 좀 합리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은혜 제자가 되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로지